가을이 되면 네. 운동회 옛날 많이 하잖아요. 네. 나 운동회 재미는 좀 못 봤어요. 왜냐하면 8명이 달리기를 하면 초등학교 때 꼭 4등을 하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이요? 3등까지만 주는데. 저랑 똑같으시네. 그래요. 진짜 저는 1등밖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마를 네. 내놓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항상 이마를 이렇게 가렸거든요. 근데 그 100m 달리기 하면 막 뛰어야 되면 이 앞머리가 자꾸 이렇게 이마가 보이잖아요. 막 이쪽으로 한번 했다가 또 이쪽으로 했다가 하니까 20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20초에. 그래서 한 번 딱 3등을 한 적이 있는데 앞에 달리던 친구가 넘어져서 웃어야 돼. 왜 웃어야 한 번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권투 만화 이런 걸 좋아해서 축구 만화. 네. 그러니까 권투 만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 잘생기고 네. 또 안 맞아야 돼 일단. 맞아요. 그리고 펀치력은 또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해야 돼. 특히 오른손 주먹이. 오른손 주먹이. 특히 네. 그러니까 늘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선망이 있는 거죠.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 선망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주인공 영웅과 나를 동일시하고 싶은 욕구가 늘 있죠. 모방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나이 탓인가? 지금은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를 보더라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저 사람들이 좀 이기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약자를 응원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은. 강자들이 늘 이기기를 바라는 심리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둘 사이를 우리들이 오가죠. 네.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들었던 얘기, 이건 뭐냐면 너 밖에 나가서는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안 된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고 그렇죠. 들어오면 안 돼. 남자들이 특히 더 그렇죠. 특히 그러죠. 예. 근데 집안에서는 뭐냐면 형제하고 자매들끼리 싸울 때 늘 듣는 얘기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아니, 저희 그게 아버지가 맞는 여기 계시는 것 건가요? 같아요. 어떤 말이 맞는 말인데.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말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지는 것 같지만 늘 이기는 그런 이들도 있거든요. 네. 뭐 사실 내가 아내한테 늘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지는데 여러분 늘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이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무력해 보여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져요. 네. 역사가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그 역설적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시편 76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38강. 하나님은 늘 이기신다. 우리 상훈 씨, 나온 씨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주시고요. 네. 정규 씨하고 미란 씨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 버릴 것입니다.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의 호흡을 끊을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 시가 아주 태평성대에 나온 시일까요? 아닐까요? 질문으로 봤을 때는 전쟁 중인 거.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하는 생각이 이 시, 특별히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의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돼요. 네. 어떤 언어가 똑같은 언어도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네. 발화되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우리말도 그렇죠. 뭐 높낮이에 따라서 전혀 그렇죠. 다른 의미를 네. 갖게 되죠. 아마 연기하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민감하게 네. 그렇게 이제 하실 텐데 사실은 그래서 발화되는 맥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가 갖고 있는 내용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시기에 이런 시가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기. 네. 내가 오늘 적들에게 억눌리고 패배를 당하고 그래서 희망이 없을 때 이 시가 나오고 또 이런 시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낭독되고 노래로 지어져 불려지고 이래서 힘을 북돋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맥락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시온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적들, 그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시고 시온에 평화를 가져오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짤막한 시입니다만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시의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정답은 몰라요. 네.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었을 거야 하고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대개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에 이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패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만들어지거나 혹은 불리워졌을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상황 속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저 압도적인 대적들의 무력을 무력화시키시는 제가 말놀이 하나 했네요. 그들의 무력을 무력화시키시는 네.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내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본문 들어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얘기하고 있네요. 유다는 남쪽 왕국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유다가 뒤에도 유다가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의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죠. 네. 그리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하고 말합니다. 살렘. 살렘이 어디? 예루살렘? 살렘. 자, 어디예요? 여러분 금방 상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이지 네. 왜 살렘만 얘기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죠? 살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요거와 여기서 그러면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지금. 네네. 네. 예, 뭐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보면요. 옛날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고 저기 이상한 데야.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렇죠?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 언덕, 나지막한 언덕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떤 그 태양의 기운 같은 게 느껴져요. 여러분, 소위 그 이집트의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산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성지 순례가면 올라가는 산이거든요. 그 시내산. 어떤 이들은 걸어 올라가고 어떤 이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해 뜨기를 기다려요. 저쪽에서 해 뜨기를 기다리는데 추워. 높은 산이니까. 추위에 그냥 견디고 있는 건데 해가 장엄하게 떠오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산화철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산이 붉게 보여요. 해가 딱 비치면. 딱 드는 생각이 한낮에 햇빛 속에서 이 산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산인데 완전히 바위산이거든요. 해가 비쳐요. 붉게.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떨까? 그 산에 며칠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성경이 얘기하는 모세가 올라와서 머물렀던 시내산이 그 산이 맞다면 나무 한 그루 없는 거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지낸다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은 신적 장엄함을 느낄 것 같아요. 태양빛이 탁 산화철 때문에 이제 붉게 빛나는 바위 뭔가 신의 현존을 경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예루살렘도 햇빛이 비치면은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 도성이에요. 그런데 고대인들이 보니까 추분이 되면 해가 자기들이 있는 바로 정면에서 또 올라가지고 자기들의 바로 뒤편으로 딱 지는 걸 본 거예요. 해가 딱 떠서 그대로 지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세상의 축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축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거기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태양신인 샤하르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샤하르의 집인데 이 샤하르는 특별히 일출의 신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신이에요. 그런데 일출만 있는 게 아니고 일몰도 있죠. 해 지는 거. 사람들은 해 뜨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해 지는 것도 보면은 묘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일몰의 신 이름이 샬림입니다. 샬림. 샤하루와 샬림이에요. 그래서 샤하루와 샬림이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예루샬림 그랬어요. 샬림이에요. 살렘 신의 집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런데 조선 13세기 경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 이름이 예루샬림인데 자기들에게 익숙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샬롬
샬롬이 뭐죠? 샬롬은 평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도성이 태양신의 성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루살렘의 이름은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엔 평화가 없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새 성서 종교가 싸우고 있죠. 다투고 있죠. 네.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유다교. 이 셋이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면 세상에 평화가 올 거다. 그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살렘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살렘은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 얘기가 또 나온다. 여기에서. 자, 살렘 그렇게 얘기했고 시온이 있는데요. 시온은 뭐 예루살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고향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멀어져 있을 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보좌가 서게 될 곳으로 형상화했던 것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 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시온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예루살렘과 시온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나는 시내산이고 또 하나는 시온이에요. 근데 시내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이요. 율법을 주시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둘로 되어 있죠. 네. 하라와 하지 말라. 그죠? 네.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지. 네. 근데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이걸 이제 지켜가야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신의 산이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까닭이 바로 저기에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의 산만이 아닙니다. 시온이 중요한데 이 시온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네? 다윗에게 내 자손들에게서 대대손손 왕위를 계승할 사람들이 나오게 하겠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이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율법이고요. 이것은 뭐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축복하시며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에서 이 두 가지의 장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로서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축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저 말은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만 축이라는 게 빌축자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지 복을 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합시다. 복. 그냥 보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물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약속이 맺어진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지금 신의 산이 강조되지 않고 이 시에서는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시온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 내 삶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네. 납득되시죠? 네. 네.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를 공부할 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연히 나온 말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한 뜻이 그 속에. 모르고 보면 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렇게 목사님 이제 얘기해 그렇게 주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읽으면서 그냥 뭔 말이야? 이러면서 읽겠죠. 그냥 깊이 묵상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이제 너무 해나가요. 감사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온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세웠던 것, 다윗 아들이지만은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율법이 중심이고 여기에는 성전. 성전이야. 이게 이제 복을 매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 시내 산과 시온 이것이 이제 네. 대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곳을 시온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셨어. 그 얘기는 성전과 관련되죠. 네. 시온과 성전이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하냐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어쩌면 이 시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시인지 모릅니다. 하는 얘기였죠. 근데 이 시인이 지금 하는 얘기 뭡니까? 거기에서 네. 이것들을 없애신다. 이거. 네.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응?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이거 뭐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미가서에도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록에도 나오지, 물론. 비슷하게. 네. 요한계시록까지 상훈 씨가 꿰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역시 단장님이. 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미가서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렇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렇죠? 다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계를 꿈꾸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시리아의 전성기 때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강대한 국가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까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예언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세계가 뭐냐면 이렇게 힘 좀 있다고 힘없는 나라 윽박지르는 세상 말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서 누구 죽이는 살상하는 그런 세계 말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응? 평화의 도구로. 그것도 낫하고 호미도 다 철기이긴 한데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어. 마음속에 인물만 없어도 이는 날카로웠다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거. 날카로움만 없어도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데 그렇죠. 칼과 창을 녹여서 평화의 도구인 호미와 그렇죠. 낫을 만드는 그런 세상을 지금 꿈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꿈이 평화로울 때 꾸는 꿈이 아니라 가장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꾸는 꿈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여러분 이제 그런 세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전쟁 무기들을 없애는 것을 시인은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뭘 하시냐면 세상을 스스로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얘기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 그렇게 해놨죠.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이 사냥거리가 풍부한 저 산들보다 큽니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그건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다. 주님이 승리하신다 하는 얘기죠.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고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에 빠질 거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지는데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 죽음의 잠입니다. 왠지 느낌 그랬어요. 그들이 죽음의 잠에 빠질 것이다 말이지. 전쟁 중인데. 그렇죠. 그죠? 죽음의 잠에. 예.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깊이 잠든 거야? 이것도 뭐예요? 죽음의 잠에 죽음의 빠진 거예요. 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15장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요. 네. 바다가.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네.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기병들이 따라 들어오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재밌죠? 바다에 들어옵니다. 말 탄 사람이. 그리고 말이 끄는 마차를 끌고 옵니다. 그 당시에 말을 탄 사람의 전쟁의 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애굽은 압도적인 무력이에요. 네.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그들을 따라오느라고 들어왔어. 병거 바퀴가 뻐르게 빠지고요. 말이 뻐르게 빠져가지고 질척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물이 싹 들어와서. 여러분 이것은요, 뭐냐면 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롱거리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와 기병들과 병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도 나오는데 병거와 기병과 말을 물속에 빠뜨리셨도다 하고 노래한단 말이죠. 그렇죠? 가장 연약한 자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병거와 말이 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전쟁을 이기는 힘은 네. 군사력이 아니에요. 네? 군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지파가 동맹을 맺고 있을 때,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로 대표되는 12지파가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 터잡고 사는데 최초에 한 200여 년 동안 그들은 왕 없이 지내죠. 네. 그래서 왕 대신 누가 그들을 지켜내죠? 사- 사사라고 하는, 그죠? 네. 사사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해서 네. 판관이라고도 하죠. 저지. 그래서 판관이라고도 하는데 사사가 등장합니다. 판관. 이들이 이제 12지파 동맹을 맺었는데 왜 적이 침입해 옵니다. 외부의 적이. 그러면 그들이 뭘 했어요? 군인들을 모읍니다. 지파별로. 그렇죠? 모았어요. 그래서 이 지원병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뭐 하죠? 각자 자기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흩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왕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사울로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원병 가지고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상비군을 두는 거예요. 상비군을.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군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직업 군인입니다. 그때 직업 군인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역사가 전통이네. 직업으로서의 군인이 나왔어요. 역사가 그러면 전통이 여러분 있어. 보세요. 직업 군인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죠. 네. 이 군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죠. 저 때도 예비군이 있었을까요? 예산도 필요하죠. 그런데 방위도 있었어요. 아마 다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데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강한 적들하고 싸우려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을 사다가 전쟁에 내보내기도 해야 돼. 네. 용병이에요, 용병. 용병.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네, 특수부대. 이렇게. 다윗도 사실은 용병이었어요. 다윗도. 특수부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이 돈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이게. 만들어져요? 아니요. 아니죠.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오죠. 그렇죠. 네.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군대가 많아질수록 백성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기는커녕 그렇죠.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네. 상비군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 집중돼요? 윗사람에게 집중되게 돼 있죠. 그렇죠. 위는 부자가 되고 밑에는 가난해지고 이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기획하는 사람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이들의 처지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백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지금 없애시는 용사로 등장하고 있는 까닭은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세계에서 전쟁을 기획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쟁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늘 희생당하는 것은 전쟁 기획자들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들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요. 특별히 지금의 현대 전쟁이 악마적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어린아이까지. 군인들이 죽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의 죽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대개 무슨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미사일 쏘고 폭격하고 네. 이게 민간인 희생자 많아지게 해요.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죽음이 많죠. 그럼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을 다 꾸짖으시는 거야. 병거와 말들을 잠들게 하시고 말이죠. 그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냐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는지 몰라요. 자, 근거가 있어요. 네.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보면요. 주께서는 경외 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위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서신 때로다 하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이 온유하죠? 약한 자. 모세. 모세.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저는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 그렇죠. 이렇게, 예, 온유라는 말은 조금 헷갈려요. 온유는 오는 따뜻하다는 얘기고 유는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분 참 온유해 보여. 선생님. 네. 선생님 어쨌든 참 온유하시어요. 온유한 거 좋은데요. 뭐 너에게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갖추되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온유한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이렇게 보다 보면 호모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관련이 돼요. 라틴어이죠. 호모스. 그 부엽토인데 이게 낙엽이 썩어가지고 만들어진 흙.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낙엽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몸을 다 썩혀가지고 그렇죠? 비옥한 흙이 되게 만들고 네. 필요한 것들은 다 나눠주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온유함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온유한 것은 온유한 자라기보다는 무력하고 약한 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유가 흙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네. 이미지로 보면 뭐냐면 짓밟히는 자들입니다. 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짓밟히는 자. 억눌리는 자. 네. 갇힌 자. 마치 땅처럼 네, 네. 네, 네.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온유하다 하는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위해서 일어서셔? 오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저 말 속에는 짓밟히는 자라고 한 뜻이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짓밟히는 자들을 위해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근거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들만 이익을 보니까 네. 이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짓밟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전쟁을 없앰으로써 이들이 일어서도록 하는 거예요. 네. 무력한 자, 짓밟히는 자들이 제 몫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땅의 모든 낮은 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억눌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다가 초소를 두신 까닭은 그곳에서 만 백성을 불러 모으고 심판하고 떵떵거리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얘기죠?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시온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 어려워요.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반어법 같기도 하고. 어렵죠? 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 사람이 막 자기 잘난 줄 알고 분노하고 뭐 남 억압하려고 그럴 때 그거 굉장히 장엄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숨겨져 있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노에서 살아남았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허리띠처럼 묶어버리신다.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해야 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뭔가를 바치며 살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어떤 물질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 바치는 게 중요하지. 응? 나 자신을 그분에게 바쳐야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응? 군왕들의 길을 꺾으시는 거예요. 기가 너무 승한 사람들을 꺾어 놓으심으로 그들이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네. 놀라운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길 그는 여러분 제국을 세운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 그런 평화 없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고 한다면 자, 전쟁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온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시인은 뭘 내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에 계신다. 이곳에서 뭐 하냐면 결국은 힘 있는 이들의 그 그릇된 시도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특별히 짓눌리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갈 권리를 되찾게 해주신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현실 적합성을 가질는지는 우리들이 알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더 많이 가 있는지를 우리가 명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짓밟힌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이 더 많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다. 이것이 이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멋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면 좋겠네요. 아멘.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쳤을 때 이를 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 하였나요? 1번 하나님, 2번 다윗, 3번 엘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